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천국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옛날에는 가지고 있는 게 적은데 지금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기근이 당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있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서 단순한 초대가 아니고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이 더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깔아앉아. 그 세상 것이 더 들어왔어.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 이런 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적게 있고 이제 세상의 욕심, 세상의 교만,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속에 더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잡초가 많아졌어. 잡초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잡초가 여기가 많았으니까. 이 잡초를 뽑읍시다. 뽑아내야 돼요. 자랑도 뽑아내고 교만도 뽑아내고 더러운 것도 뽑아내고 욕심도 뽑아내고 여기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게 오면은 뽑아내고 그게 나를 망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이 속에 뭘 담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담았냐에 따라서 어떤 그릇이 되는 것처럼 뭘 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이 안에 계시고 같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느끼고 그걸 아는데 근데 지금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좀 더 강하게 좀 소경의 눈도 막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떼쓴다니까요. 나는 왜요? 주님이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에요. 성령이 어떤 특정인만 부어진 게 아니라 주님은 모두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성경을 보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더 지금이에요. 지금 더 생생하게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요 잘하지는 못해도 설교하는데 뭐 미천 딸린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다 그대로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이제 나는 그러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것을 쉽게 해줘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멘 그러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순종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안 가고 그냥 내가 알아 이해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한테 다 열어주셔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가려져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알라 그래도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만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와, 주님이 그분 자신이 우리한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까? 어떤 걸 지킬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전진에 들어가야 돼요. 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신다면 내가 주님을 자꾸 원하고 구하는데 주님 오세요 오세요 막 풀덩어리를 오세요 하고 내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구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내 명령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그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면서 아, 그 명령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계명이 뭐지? 그 계명이 뭐지? 사랑의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아멘.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내 걸로 만들려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더 얻고 더 그분과 관계 속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몇 가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섬겨라. 섬김의 도 가르쳤어요. 용서해라. 용서란 말을 많이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이 지내면서도 삐진 마음들이 잘 생겨. 친하게 지내면서도 섭섭해하고 이게 삐진 마음 삐지고 이런 게 잘 있어. 그래서 주님은 용서라 그래요. 관용한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해라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품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누구와 더 연합돼요? 주님과 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분을 더 얻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순종해라. 뭘 순종하라 다 있어요. 순종해라.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섬겨라. 나누어라. 주라. 베풀어라. 단순한 진리들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이 어렵지 않죠. 안 사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나부터 사랑하고 주님은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은 나 사랑으로 딱 있으면 그분의 말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나를 비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쉬워요. 좋고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누구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 사랑하라 그래요. 그분의 말씀은 이웃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니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돼요? 말씀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어렵다. 듣기도 어렵지만은 순종하는 것도 더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조건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더 많이 보여요. 저는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주님은 여기 계세요.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이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마음의 표시. 일반적으로 마음이 여기 있어.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이만큼 낮추면은, 또 이만큼 낮추면은 여기서 안 보이는 것들이 여기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들려. 우리가 더 이렇게 낮추면은 여기서 안 보이고 안 들리던 게 여기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더 낮추면 더 들리는 거죠.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우리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낮아지면, 아까 이 그림대로 우리가 낮아진 만큼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는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높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누가 나오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강교합니다. 얼른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있는 데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우리 칭찬받아. 그런데 금방 주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그래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방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들은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가 얼른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단이라 그래요. 그 순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했던 그 순간, 금방 그 자리에서 또 사단이 틈타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말하는 것이 저게 성령의 말이고, 이게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나오고 해요.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계시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그 영에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어둠의 일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어둠의 일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내용도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은 또 감사, 이런 것은 빛의 것이죠.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내 속에 빛을 담고 어둠은 내보내고, 그리고 내 입에서 그런 게 사용되지 않게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보물로 가치를 알고 만들어 가면 좋은데, 그것은 별거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인 것에 취해서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면은 싸우려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무시한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 교회에 노숙자들 많이 오죠. 노숙자들 많이 오면 그 노숙자들을 보고 어떻게 대하는 그런 거예요. 전에 우리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도왔는데,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조금 더 먹이고 싶고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하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했죠.
강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가진 거 다 뺏기고 빨가벗겨져 있고 그리고 맞아서 죽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대로 너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과 레인이 이제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지나가다가 도망가 버려요. 피해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처럼 자기도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내가 뭐가 내 재산이 나가야 될 것 같다, 인색한 마음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 살아있으니까 치료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여기저기에 굶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나오미네 가정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유대의 사회에서는 다 형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을 보면은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도록 돼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도 다 그런 게 돼 있어요. 이제 피해갈 때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그럴 때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는 착취할 때 심판받는 거죠. 착취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잘 거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할 때 그걸 이제 선지자들이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도 안 들어. 이게 부자가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이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네 가정, 이 가정도 역시 이 자기들은 가진 게 아직 넉넉해요. 그런데 주변에 굶은 사람이 있어. 그럼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줬겠죠. 그런데 한강에 돌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가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게 도피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 땅으로 갈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가서는 안 돼요.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겠다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 10년 살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나오미의 말은 기쁨이란 말인데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말하는 쓴물이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지만은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잘못되겠다 싶으니까 긍휼한 마음을 거두고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피해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 자는 뭐한 거다? 주를 공경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뭐하다?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뺏고 종으로 삼고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니요. 자기 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가 고장 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여기가 교만해지고 아까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는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오히려
설교 말씀 들으면 걸리적거리죠. 부담되죠. 아프고 찔리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가 마음을 치고 낮추고 주님 회개하고 이럴수록 더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더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교만 하나님 말씀이 무섭게 들리고 아프게 들리는 것이 이제 복으로 들리고 은혜로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제 사는 걸로 들리고 기쁨으로 들리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꿔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고쳐주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로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긍휼로 행하는 사람은 그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도우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냉랭하게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어쨌든 우리가 긍휼한 사람, 여기 긍휼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줘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시편의 많은 구절들은 보면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긍휼의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한 영혼 살리고 연약한 나의 마음 치료하시며 그 하나님의 눈물이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